존재가 되겠습니다. 두 짐승과 육류.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큰 용이 등장했습니다. 그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했는데 그 큰 용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뱀이었죠. 뱀. 그 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바다 짐승이 등장하고 또 육지의 짐승이 등장하죠.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또 면류관이 10개, 아주 기괴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육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11절부터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바다 짐승, 땅의 짐승, 그리고 육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7개, 그리고 거기에 뿔이 10개, 그리고 면류관이 10개. 아주 기괴하죠. 이 짐승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멋있어 보여요? 아주 흉측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기괴하게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지고 굉장히 멋있어 보여지고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보여지고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 사탄, 큰 용, 이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쫄고 아주 나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 사자의 풍부가 무섭습니까? 입 쫙 벌리고 있죠. 뿔도 달았고 또 멸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 앞에 다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돈의 권세 앞에, 권력의 권세 앞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짐승이 뭘 하냐 하면 신성모독을 합니다.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죠. 예수께서 왜 잡히셨고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달리셨습니까? 바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탄, 마귀, 큰용, 옛뱀은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신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다 온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예요. 2절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 곰, 사자 강한 거를 나타낸다. 강한 거, 센 거, 권력, 권세, 돈의 힘 이러한 큰 것, 강한 것, 센 것을 나타내는 이러한 짐승에게 용이 더군다나 능력을 주고 보좌를 주고 큰 권세를 주니까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고 교만해져서 땅땅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부여받은 이 존재는 사탄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거짓 선지자로서 이 땅에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에 세상 주관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들은 바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고 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존재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악의 영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 권세를 주니까 이 짐승은
그 권세를 가지고 악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말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짐승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보시게 되면은 권세라는 단어가 총 7번 등장하는데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표현이 6번 등장하고요. 땅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말이 1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7번 등장하는데 이 권세를 부여받으니까 아주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쥐을 때, 권세를 쥐을 때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권세가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좋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권세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고 권력 때문에 나는 국회의원이야, 나는 무슨 장관이야,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구청장이야, 나는 시장이야 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자기가 그 권세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원래 권세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야만 그 권세가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권세는 다 이러한 짐승의 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의 원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망가지는가, 권력이 주어지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마음에 작정을 하죠. 권세가 주어지니까 자기가 2인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2인자. 사울왕도 왕이 되니까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어떠한 그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뒤에서 사탄이 조종한 거예요. 야, 다윗을 죽여야 돼. 그래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아 하면서 사탄이 사울왕을 미혹한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가서 사울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 교만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네로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여러분 김정은 보시게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처형을 시킵니다. 처형을. 얼마 전에 전당대회를 했는데 전체 임원들이 다 모였어요. 북한 임원들이 다 모여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졸았습니다. 꾸벅꾸벅 졸았어요. 근데 그 강단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기 누구 졸고 있다. 그 사람 빨리 처형시켜. 바로 나가서 처형을 시킨 거예요. 사형을 시켰어요. 사형을. 그게 바로 이 김정은의 모습이에요. 자기랑 반대하는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처형을 시킵니다. 권세가 주어지면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바로 짐승이 바로 그렇게 미혹하고 악령을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악행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사탄과 마귀와 우상을 따르고 추종하는 무리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7의 머리가 있었는데 그 사자의 머리, 표범의 머리가 있었는데 머리가 하나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와 신기하다, 놀랍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정치계의 거물들, 유명 연예인들, 소위 아이돌 같은 이러한 존재들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높아진 그때가.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자기도 모르는 교만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나래 씨가 원래 그렇게 사람 망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교만해갖고 막 매니저들한테 이것저것 다 일을 시키고 혹독하게 일을 많이 시키면서 갑질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 거만한 생각, 자기 한마디면 매니저들이 다 따라서 해야만 되고 그것이 바로 갑질이고 바로 그것이 다 어떤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상처 입다가 상처 나은 모습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팬덤이 형성되는 팬덤, 팬클럽이 형성되는 거예요. 팬클럽이. 그래서 그 사람이 망가지면 망가졌다 그랬다가 또 회복되면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연예인들은요 뭐 마약을 했다가 풀려나면 또 좋아하고 또 음주운전했다가 또 나중에 회복되면 또 좋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무슨 나쁜 짓을 다 해도 이혼하고 또 재혼해도 좋아하고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망가져도 또 회복되면 또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게 되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용에게 경배하면서 말을 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강한 자 앞에 무너집니다. 악한 자 앞에서 굴복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힘의 원리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 돈 앞에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만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뭐 고연봉, 대기업 고연봉 또 뭐 돈을 많이 줄 테니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막 쫓아가죠.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왜 망가지느냐? 명예를 얻다 보니까, 권력을 얻다 보니까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의 어느 피교회가 목사님이 5,000명 되는 성도를 이끌었는데 교역자 회의할 때마다 막 욕을 많이 합니다. 온갖 욕을 막 하는데 조폭토목도 아니고 신성한 교역자 회의 때 욕을 왜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는 워낙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녹음해갖고 그걸 녹음해서 다 틀어주는 거 있지. 인터넷에다가 틀어주니까 너무나 창피한 거죠. 그래서 사과문을 2번째 올렸지만 이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모든 곳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없지만 마치 CCTV가 다 보고 있다. 예배 보는 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어떻게 말씀을 집중하고 있나?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어떤 성공, 목회 성공, 돈, 권력 이걸 더 좋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짐승을 따라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이 과장된 말을 하고 지나치게 오버해서 말을 하고 신성 모독을 말을 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42달. 그럼 42달이 몇 개월이에요? 42달이 42개월이죠? 몇 년이에요? 42달은?
3년하고 3년 6개월. 그렇죠. 3년 6개월. 자, 3년 6개월은 뭐냐면 7년의 절반이에요. 7년의 절반. 그러면 7은 완전 숫자인데 42달은 완전 숫자의 절반밖에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완전수 이룰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도 아무리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해도 이 사탄은 완전수 되는 7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42달 또 7년의 절반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뭐 3년 6개월 이것은 다 불완전한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될 666도 마찬가지죠. 666도 7이 되지 못한 666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진 것처럼 보여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뭔가 사탄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짐승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더 큰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더 큰 통치 아래. 그래서 로마 황제도 한때였고요. 절대 권력도 한순간이었고 우상화된 시스템도 한순간이고 다 큰 용이 준 권세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자, 6절 보시게 되면은 짐승이 어떻게 했어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신성모독하고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의 장막, 성막, 성전,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랬죠. 그래서 짐승의 본질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죠. 왜곡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말하는 거죠. 비방하고 참소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봐라. 잘 먹고 잘 살고 한번 돈 많이 벌어보고 살아봐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 저 취직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돈 많이 벌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하나의 목표예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장막을 회방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려고 하고 예배의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처음에 열심히 막 공사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찬양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구역장이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된 다음에는 그 교회를 산 옮기기 작전같이 완전히 다른 목사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신천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 옮기는 작전이라는 신천지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회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8절도 넘어가고요. 9절 넘어가고 11절 보게 되면 자, 뭐 읽어보실까요? 11절 다시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11절부터는 땅의 짐승을 말해요. 땅의 짐승. 10절까지는 바다의 짐승이었다면 땅의 짐승인데 이 땅의 짐승은 뭐냐면
거짓된 교리와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와 인본주의. 하나님이 뭐 필요 있어? 사람이면 다 되지.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맞는 말이야 하면서 인본주의를 가지고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짐승도 그렇고 바다의 짐승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에게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6절부터 18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드디어 666이 등장하죠. 666.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666 들어봤죠? 666 들어봤어요? 이것이 바로 짐승의 수라는 거죠. 6, 6, 6 7이 되지 못하는 6 그리고 7이 되지 못하는 3년 6개월 다 짐승의 수인 것입니다. 완전 수가 못 되는 거예요. 사탄은 완전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66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666이 뭐냐? 666은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라는 말이 있어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네론 카이살이라는 히브리음이 있는데 네론 카이살 이 철자를 숫자로 전환시키게 되면은 다 더하면 50 더하기 200 더하기 6 더하기 50 더하기 100 더하기 60 더하기 200 하게 되면 이것이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네로같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사람 그래서 네로 황제가 666이다 하셨는데 자 666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짐승의 숫자로서 완전하지 못한 숫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자 그것이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바다에서 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666의 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우상 숭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크리스찬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스테반도 부활했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순교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많은 분들이 신사 참배했단 말이에요. 신사 참배. 신사를 참배했다는 것은 일본의 교황과 일본 신들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입니다. 죄.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중직자들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어떤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매일 한 장씩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계략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내용처럼 지금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회방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짐승의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순교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7일째 되는 주일날 이 완전체 되는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